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좀 긍정적인 편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긍정적인가,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하는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좋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잘 바라보면서 그 좋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내가 말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좋은 부분, 잘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나는 칭찬하는 편인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불편하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교회에 나왔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시원하네, 저녁에 교회 로비에 잠깐 앉아서 이따가 가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예배하러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내 안에 긍정 에너지가 많은지 아니면 부정 에너지가 많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 가운데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아보려면 여러분,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럼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잘 할 것이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말해줄래? 라고 하면 아이들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좋은 부분만을 여러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또 칭찬할 만한 것, 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직장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견디기 힘들고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회상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없어질 정도로 힘들어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그러한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내가 다 견디고 통과한 이후에 나는 그 고난을 통과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셀 모임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 이런 고난을 내가 견뎠어, 이런 고난을 내가 통과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살아온 인생사를 쭉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밤이 지새도록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엄청난 분량의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정확하게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 선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서 가장 깊은 절망, 그리고 절망의 최종 단계, 그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사형 선고와 같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온전히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한 사람이고 또 그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함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권면합시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수렁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신앙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또 신앙의 삶을 여전히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믿음의 그런 경주에서 끝까지 꼬리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에 부정적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긍정적이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어, 이 고난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믿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산 소망, 끊어진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붙들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냐라고 고백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에게 그러한 마음, 믿음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봤을 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죽음까지도 능가하시고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깊은 절망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평안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환난 가운데 바울이 깨달았던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걱정할 일이 있느냐? 낙심되고 근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해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순간에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냥 간단하고 작은 고난은 그래 이것 정도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하게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대부분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닥쳤을 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두 손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걸 이라면서 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훈련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이 다 받았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 다윗, 그리고 에스더, 바울도 이 훈련들을 다 통과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훈련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솟아 피어오르는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찬송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너의 입술 가운데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너의 속에 생수와 강차로 흘러 넘치도록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감사의 입술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입술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건면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훈련을 받고 이미 통과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은혜로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 또한 있고 또 한 가지 간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감사로 노래할 수 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기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네가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한 10회 정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의 그러한 하나님, 위로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단순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렵죠, 힘들죠 라고 하는 그런 동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이고 또 은혜의 위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한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기 자신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러한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신이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참 힘들죠, 어렵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에는 더 이상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아니면 때로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한 도닥거려주는 그러한 위로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하지만 정작 그 위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권 회복 특세 기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많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담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깊은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쁨이 없는데도 기쁨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세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여 주심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또 내가 위로받음을 통해서 나를 보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
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명감으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받는 것을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위로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기뻐할 때 도리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견뎌냄을 통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 특별한 사명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속에 숨겨진 특별한 사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사의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순간에 사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성교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순간순간에 또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감사를 역전시켜 주심을 동시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멈춰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환난 가운데 여러분 절망이라는 그 순간, 아주 깊은 절망이라는 그 순간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큰 상황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도 이겨내게 만드시고 또 큰 문제도 이겨내게 만드시고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진중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그런 하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러한 병에 걸립니까?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의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깊은 절망, 그 절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의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깊은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욕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을 해서 교만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불평하기를 우리가 좀 멈춰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복음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제약 때문인가? 나의 무엇 때문인가? 를 한번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고 다시 한 번 더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온 성도와 온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 때문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임을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고난이 내가 실수를 했건 내가 잘못을 했건 그런 어떠한 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했다며, 이제부터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새롭게 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임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합력하여 손을 이뤄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은, 신앙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의 사람이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들어서 멈춰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